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혼자 예배도 예배 받으시겠지. 근데 이 공동체의 예배가 없이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나와 다르지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신앙에 이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자기 하나님을 그린다 그랬죠. 틀렸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될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 엄청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목사를 괴롭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나와. 이거죠. 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죠. 교회 안 나오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종을 협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를, 근데 이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바깥에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틀렸습니다. 왜 뭐가 틀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갖고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선택해갖고 이방 땅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갖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땅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가 해야 되는 뭐예요? 바깥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갖고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활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밖에 나가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미니카에 다녀왔어요. 도미니카에 다녀와서 오늘은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선교를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뽑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한 다음에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선교지 정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선교지에 가갖고 선교지의 현지의 상황, 선교지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의 전략, 선교의 목표, 선교의 방향, 이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정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갖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한 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은 어떻게 보고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은 어떤 보고를 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2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취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이 좋긴 좋지만 이거 뭐 이렇게 고개를 까우뚱거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도미니카에 갔다 왔어요. 먼저 도미니카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선교제 가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가 수도인데 그 외곽으로 차로 한 4-5시간 걸리는 외곽 오지로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는 뭐 1년이 내내 여름이에요. 다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가면서 이제 모기도 많이 물리고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도미니카에 갈 때는 말라리아 주사를 꼭 맞고 가야 돼요. 특별히 외곽, 오지 쪽으로 외곽으로 갈 때는 말라리아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기 물리면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도미니카가 얼마나 전기 그 사정이 안 좋은지 제가 첫날은 도착을 해갖고 산토도밍고 수도 그 옆에 총회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니 대통령궁이 산토도밍고에 있어요. 대통령궁 옆에 그 총회 숙소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궁이 있는 그 도시에도 잠깐 하룻밤 묵는 그 사이에도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외곽에 나가면 하루에 전기를 8시간 정도만 공급을 한대요.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인 거죠. 그 전기만 공급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물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물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모터예요. 모터. 보이시죠? 모터.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일부러 동네를 다니는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 모터가 여기 왜 있을까요? 이 관은 뭘까요? 높은 지역은 물을 공급해줘도 물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터를 달아갖고 물이 나온다 그러면 모터를 달아갖고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현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다 나가버려요. 왜 나가요? 물 받으러. 물 안 받으면 못 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배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배수시설. 하수도가 잘 돼야죠. 상수도가 잘 나와야 되고 하수도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하수도가 처리가 안 되니까 제가 외곽적으로 가보니까 이 하수도가 처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넘치죠. 그럼 거기에 제가 외곽 지역에 왔는데 다음 그림 넘겨줘 보세요.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불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집이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지면에서 한 1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이 세웠을까요? 화장실을? 예, 화장실을 왜 높이 세웠을까요? 비가 많이 내리면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이 낮으면 뭐가 떠다녀요? 응가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예? 응가가 둥둥둥 떠다니면 안 되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높이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곳이 어디냐면 외곽 지역이 도미니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갔는데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있다라는 거죠. 뭐가 좋을까요? 거기에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복음을 외부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사인 줄 저 같은 사람이 가갖고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전 잡혀가요. 예? 큰일 납니다. 북한도 뭐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중동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도미니카는 외부인이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이 엄청나게 보고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복을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도미니카가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도미니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프로야구 선수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옛날의 선수인데 세미 소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홈런을 600대 이상 쳤던 유명한 선수죠. 그 세미 소사가 도미니카 출신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도미니카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니카는 가면 축구를 할 줄 몰라요. 뭘 하냐면 다 야구를 해요. 이 돌을 굉장히 잘 던진대요, 애들이. 돌 던지고. 그런 걸 하고 논다라는 거예요. 이 도미니카가 언제 발견됐냐면 1492년 12월 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가 이 도미니카를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배를 타고 정탐하다가 이 도미니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도미니카에 자기 집도 짓고요. 굉장히 크게 잘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콜럼버스의 유골이 발견된 데도 바로 이 도미니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미니카에 가면 콜럼버스의 유골이 있어요. 거기에 유골이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가 카리브해에 있는데 여러분 카리브해에 쿠바가 제일 큰 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섬이 어디예요? 도미니카예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도미니카 국기 안에 있는 이게 휘장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기 안에 책이 펴져져 있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국기 안에. 근데 이 책이 뭘까요? 십자가가 있죠 여기. 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 펴져 있는 나라라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기 안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네, 이 도미니카 여기 이쪽이 쿠바고 도미니카 요 섬인데 여기 요만큼이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여기가 아이티입니다. 아이티하고 붙어있는 섬이죠. 그래서 수도는 산토 도밍고고 근데 여기가 도미니카입니다. 근데 이게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000만 명 정도 저기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인종은 어떻게 될까요? PPT 넘겨주세요. 인종. 물라토인이 73%고 백인이 16%, 흑인이 11%입니다. 물라토인은 뭘까? 물라토인이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그 원주민과 백인과 흑인이 혼혈된 사람들이 물라토인이에요. 그래서 도미니카에 가면 인형을 파는데 인형이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페인의 정책이 뭐냐면 와갖고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형이 얼굴 없는 인형을 선물 가게에 가면 많이 팝니다. 근데 이 도미니카 사람들은 물라토가 73%라는 거죠. 근데 이 도미니카에 처음 콜럼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콜럼버스는 그 나라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도미니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미국에 오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인도 제도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서인도 제도. 근데 그게 아니라 도미니카인데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착각하고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그 곳에서 이제 나와갖고 나중에 산토 도밍고라는 거기에서 도시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산토 도밍고가 도미니카의 수도인데 여러분 산토가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도밍고가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토 도밍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주일. 이 콜럼버스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졌나? 그 도시를 세울 때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럼버스 아버지 이름이 도밍고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갖고 산토 도밍고. 수도 이름 자체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된 그런 나라가 이 도미니카라는 거예요. 보고마일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 피부터 넘겨주세요. 카톨릭이 약 90%입니다. 카톨릭이. 그리고 개신교는 3%. 그러면 여러분 카톨릭이 90%면은 다 성당 나갈까요? 90%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약 13%, 14% 정도 사람만 주일이면 성당에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당에 안 나가요. 한국 사람들한테 옛날에 조교가 뭐예요? 그러면 다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러면서 다 불교예요. 그러잖아요. 똑같이 도미니카 사람들도 기본이 뭐냐면 뭐예요?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입양이 갔잖아요. 가면서 그 도미니카 말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아멘 그래요. 왜? 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이 그러면 90%가 되는 이 나라 카톨릭이 선교를 정말 잘했을까요? 카톨릭이 정말 선교를 잘해갖고 이런 그런 뭐예요? 기독교 카톨릭 국가가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콜럼버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미니카 원주민에게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미니카 원주민에게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산타마리아 라메노 그 대성당인데 유럽식 성당으로 남미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성당이 500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500년이 넘었죠. 이게 콜럼버스의 동상이에요. 광장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정말 선교를 잘했을까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출발할 때는 수많은 군인들을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태우고 가요? 그 배 안에 종군 신부를 태우고 갑니다. 신부님. 예? 카톨릭이니까 신부님을 태우고 가요. 그리고 섬에 도착을 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제 여러분 그 처음에 이 도미니카의 섬에 도착했을 때 콜럼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인디오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침략자라는 거죠. 침략자. 그러면 인디오들과 처음 원주민들과 이 콜럼버스 군대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겠죠.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신신무기인 총과 대포를 가진 이 콜럼버스의 군대가 이겼겠죠. 원주민의 추장인 아뚜웨이가 콜럼버스 군대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종군 신부가 타고 있었어요. 종군 신부가 그 추장을 잡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이 좀 생기시죠? 카톨릭이 선교를 열심히 잘했나? 그래서 이 아뚜웨이가 이 종군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군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원래 세례를 안 받으면 살아서 화형을 시키는데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화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죽이느냐 죽어서 불태워 죽이느냐 죽인 다음에 불태우느냐 이 차이 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죽으면 세례를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아뚜웨이 추장이 종군 신부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들 당신하고 함께 온 이 군인들 저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 사람들도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종군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물론 세례를 받았고 저 사람들도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뚜웨이라는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의 형제들을 죽이고 나의 자매들, 우리의 딸들을 강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은 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주교가 복음을 들고 간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침략자예요. 이런 가난하고 억눌리고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갖고 뭐예요? 예수 믿어라! 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선교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이 콜럼버스 군대가요. 인디안 이 사람들,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동물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죽이는데 여러분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인간이 양심에 찔리지가 않잖아요. 이 원주민들을 콜럼버스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걸어다니는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교황이시여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향내입니다. 인디안들을 잡아 태워 죽이면서 화형시켜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내입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 땅에 있다라는 거죠.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또 들려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스페인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종군 신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스페인 군대가 피정복지에 가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았는데 이 신부가 할 일은 뭐예요?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스페인에서 온 그 사람들, 그 스페인 군대들, 그 사람들도 예배를 참석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 거기에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 그 노예들 다 잡아갖고 한 번에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배를 잘 드릴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나 현지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가 다른 거예요. 노예들이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노예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강대상 밑에나 이 교회 벽 뒤에 휘장 뒤에다가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자기네들 신을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원래 섬기고 있던 그 신을 강대상 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자기 신들한테, 자기 그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그 자기 신한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스페인 그 군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이나 원주민 노예들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요, 인간이 무당을 찾을 때,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치성을 한다 그러죠? 정성을 다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액수가 달라져요. 액수가. 여러분, 무당이 굿을 할 때 굿 한 판이 얼마예요? 굿 한 판이 싼 게 옛날에 싼 게 2,000불 했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 10,000불, 20,000불 그 정도 하자겠죠. 내 돈이 들어갔어요. 내 돈, 내 정성이 들어가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맨날 드리는 거 뭐 한 번 빠지면 어때? 예배 맨날 드리는 거 헌금 좀 안 하면 어때? 예배 맨날 드리는 거 뭐가 그렇게 귀해? 내 정성, 내 사랑, 내 헌신,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못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미니카 제가 선교 탐방을 하면서 천주교가 했던 이 천주교 신부들이 했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 저질렀던 이런 선교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선교사님, 우리 노예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에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언어가 힘들고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후원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사역을 하죠. 근데 조금 선교를 잘하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줍니다. 거기서 열매가 있었대 그러면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로부터 또 다른 지역에서부터 후원을 받아갖고 뭐를 하냐면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은퇴할 때쯤 되면요, 여러분, 학교도 내 이름, 교회도 내 이름, 병원도 내 이름, 그러니까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그렇게 선교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잘하는 선교는 뭐냐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선교지에다가 이양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 다 털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다 넘겨주고 오는 거예요. 그 선교가 최고 잘한 선교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선교를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선교사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그냥 다 거기에다가 넘겨주고 오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선교사님 대회가. 그쵸? 근데 그런 선교가 진짜 제일 잘한 선교라는 거죠. 한국에 오셨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우리 연동교회, 한국에 있는 연동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31살에 젊은 나이에 도미니카 선교사로 나가갖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지금까지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강사로, 교수로 가갖고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3개월 정도 훈련시키시고 다시 도미니카에 돌아와서 선교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선교사역을 나오면서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중국 내지 선교의 그 훌륭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나 버마 미얀마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와 같이 우리가 선교하는데 정말 세상에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선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갔대요. 처음에 가면 선교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처음 1년 6개월 동안은 버스 타고, 이 교통수단이 너무 안 좋아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단지 2주 만에 스페인어로 설교를 했대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정말 훌륭한 게 선교사님 사모님이 서울대 출신. 서울대는 아주 엘리트, 정말 명문가 집안의 그 딸이 권사님 딸이라 가난한 신학생 만나갖고 선교사로 해갖고 거기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제가 오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시면 한번 간증을 드리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은데, 가갖고 목사님이 한국말로 이렇게 원고를 다 쓰면 사모님이 서한사전, 그러니까 서한사전, 한서사전을 펴놓고 그걸 스페인어로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그 동네에 유명한 선생님들 찾아가 갖고 물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말고는 거의 문법적으로는 그 문장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밤새도록 사모님이 그걸 하면 목사님이 내가 갖고 그걸로 설교를 읽는 거죠. 한국말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한국말로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으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우와 설교를,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막 많은 건데 목사님 사모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피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선교사역을 했대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사모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훌륭하신지, 이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놓고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항상 전교 1등.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면 자기가 공부했던 게 다 나와 있대요. 할렐루야. 전교 1등은 항상 이 사모님이 하고, 전교 2등부터 전교 7등까지는 교수님들한테 과외 공부한 애들이 하고, 하나님 빼기 최고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서울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 실력으로 간 게 아니래요. 이 사모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어느 대학교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랬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자녀를,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2살 때 데리고 갔죠. 자녀를 홈스쿨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살 때부터 홈스쿨로 가르쳤는데, 2살 된 여자아이가 선교지에 갔으니까 때로는요 침대 한 칸에 3명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애가 너무 서러워갖고 막 밤에 자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2살부터 10살까지 매주 아팠대요. 왜 아픈가냐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배가 끝나면 콜라를 한 잔씩 나눠준대요. 음료수를 한 잔씩 주는데 컵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같이 이 컵을 1개 쓰고 2개 쓰고 3개 쓰고 미국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컵 하나에 아이들이 막 50명 100명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음료수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자녀랑 특별대우 간 게 아니라 거기 줄 세워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애들이 다 마셨던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병균이 감염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저녁이면 아프대요. 목요일까지 아프면 금요일날 다시 낫는데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주일 부모하고 똑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자랐는데, 집에서 엄마가 그냥 홈스쿨로 집에서 그냥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고 주중에는 엄마하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갖고 집에서 홈스쿨로 다 공부를 했는데, 이 홈스쿨로 공부한 것을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가려고 갔는데 그 대학에서 당신이 공부한 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럼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에 SAT 시험을 봤는데, 집에서 홈스쿨로 공부한 학생이 SAT 시험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냐면 예일 대학교 들어갈 수준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2400점 만점 중에 2300점 넘게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럼 예일 대학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일대학교 안 가고 엄마 아빠 선교사님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낮추래요. 학교를 낮추자 그래서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 전액장학금, 기숙사까지 4년 전액장학금. 할렐루야. 귀한 딸 아닙니까? 그리고 방학 때면 또 도미니카 가갖고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거기서 그 원주민들하고 도와주고 거기서 있고, 학교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졸업한대요. 그래서 5월달에 선교사님 대회가 어쩌면 딸내미 졸업해갖고 거기 오시는데, 제가 오시면 우리 교회 꼭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더 훌륭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후방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거나 지원해주거나 건물을 사라고 지원해주거나 그러면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도미니카 복음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복음주의 교단 총회 건물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갔었는데, 복음주의 교단은 뭐냐면,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예, 복음주의 교단, 다음 그림. 예, 여기 보면, 이게 장로교죠, 감리교죠, 이거는 모라비안 교죠. 이 세 개 교단이 연합해서 도미니카에 세워진 기독교 교단이에요. 이 교단 안에 전국에 104개에서 8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이 교단 안에 선교사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누가 후방에서 후원을 해주면 다 교단에게 보내요. 그리고 교단이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한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비 오거나 뭐 어디 도와주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막 해갖고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자기 다 아래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 내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원할 수 있게, 그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스페인어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내갖고 거기서 한국에서 다 인쇄해갖고 거기 와 복음주의 전체 교단이 찬송가를 써요. 그 찬송가를 쓰는 거예요. 요번에 가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공과책을 만들고 있어요. 교단별로 공과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과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자기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목사님들 네 분이 저 포함해서 4명이 갔거든요. 4분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정탐을 한 거죠. 첫 번째 간 교회가 성 나사레노 교회입니다. 자, 그림을 띄워주세요. 예, 여기 이제 다른 교회 워싱턴 서머나교 목사님이고, 여기 불을 좀 꺼줘 보세요. 앞에 예, 마리아 목사님, 여자분이죠. 마리아 목사님입니다. 이 성 나사레노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죠. 이거를 다음 그림 넘겨줘 보세요.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건축을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끝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도 워싱턴 서머나 교회하고 이 성 나사레노 교회를 누가 도와주냐면 워싱턴 서머나 교회하고 리치몬드 중앙장로교회 전은기 목사님,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두 교회가 연합을 해갖고 여기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 벽 하나 도와줬다. 그러면 내년에는 바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 3,000불 정도 헌금을 갖다가 주더라고요. 다음 그림 넘겨줘 보세요.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성도들도 헌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후원교회도 여기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총회 교단에다가 주면 총회 그 교단 총회에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다시 그 재정을 다 영수증 첨부해갖고 총회에다가 보내야 돼요. 감사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아주 정직하게. 그러면서 이 바닥공사도 하고, 뭐 올해는 바닥공사, 내년에는 벽공사. 다음 그림. 예.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교회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 80대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예,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 은퇴가 없대요.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거래요. 은퇴 없이. 근데 20년 전에 자기가 대법관 될 차례였다라는 거예요. 대법관 될 차례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갖고 여기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교회는 UBA, 우리 미국의 UBA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UBA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주병렬 목사님이 우리 장신 선배신데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유치원을 운영을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예, 제가 그 동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 동네에 다니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그림. 동네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 예,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교회가 바로호나 교회예요. 바로호나 교회. 요분이 목사님이에요.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미니카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을 자기들 힘으로는 못해요. 물론 성도들도 헌금을 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원을 해갖고 바로호나 교회 옥상 건물 건축하는 그 모습이에요. 사진에 저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찍고 있으니까. 찍고 있으니까 제 사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안 가고 사진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찍고 있어요. 찍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림. 예, 저희가 이제 이 바로나 교회 엘리야 목사님하고 그 부인도 목사님인데 부인 목사님의
부인 목사님도 같이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알프레다 목사님인데 부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고 엘리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외곽 지역을 도는데 이 엘리야 목사님이 자기 교회 밴으로 우리 목사님 일행을 태우고 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탔던 밴이에요. 밴. 근데 깡통 밴이에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줄로 당기고 바깥에서 같이 당겨요. 그리고 같이 닫아요. 그 다음 그림 우리가 탔던 밴이에요. 다음 그림 예, 밴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붕이 뜯어졌어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모기가 차 안에 있는데 계속 물어요. 이거 좋죠? 그래서 이런 밴을 타고 외곽 지역으로 다니면서 저희가 그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예, 저희가 이제 하키 메제스 교회 이 교회가 알프레다 여자 목사님 그 엘리야 목사님 부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여기에는 성도가 여자 성도가 50명이에요. 그럼 남자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아니 남편이랑 왜 이렇게 여자가 많냐면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남편아서 바꿔서 목회를 해봐라. 그러면 남자 성도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어른이 50명이면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 보세요. 예배당 천정이 뭘까요? 다음 그림 넘겨줘 보세요. 예배당 천정 보이세요? 예배당 천정이 뭐죠? 옛날에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한국도 다 저런 식으로 졌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저렇게 천정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군데 교회, 다음 그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네이바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산토도밍고에서 한 5시간 정도 가야 돼요. 외곽 중에서도 아주 외곽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페드로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페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페드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네이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보면 여기 이게 교회 내부죠. 이게 다 나무예요. 그리고 천장은 똑같은 거고 교회 외부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교회예요.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에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예배당을 새로 짓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왔는데 1년 2개월 됐어요. 거기는 복음주의 교단의 그 총회장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큰 교회 있는 목사님도 저 시골 가 그럼 가야 돼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도 큰 교회로 그럼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제가 2군데를 봤는데 그 큰 교회는 좋더라고요. 물론 에어컨은 없지만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예배당은 정말 여기에 5분의 1도 안 돼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조그만 그런 예배당이죠. 근데 이 예배당에서 제가 볼일을 보려고 뒷칸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에 구멍만 요만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볼일을 못 보고 나왔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보카도 농장이나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람들이 1년 연봉이 얼마냐면 미국 달러로 6,000불이에요. 1년 연봉이 6,0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번다는 500불? 아니 500불 못 벌어요.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곽에 사는 분들은 한 달에 100불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어서 1년 내 건축원금을 해갖고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을까요? 25달러를 모았어요. 25달러. 1년 동안 모은 헌금이. 성도가 몇 명일까요? 25명.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그 25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계신데 아이들은 몇 명 나올까요? 50명 나와요. 많죠?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해도 예배당을 지을 수 없어요. 예배당을 지으려면 얼마큼 들어가냐면 땅을 사는데 한 2,000불 들어요. 건물을 짓는데 25,000불에서 30,000불이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 목걸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한다고 우리도 하나씩 주더라고요. 총회 가갖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판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어렵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 도미니카는 한 번에 짓는 게 아니에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불 정도 들여서 땅을 샀다. 그럼 내년에는 뭐 바닥공사를 하는 거죠. 한 2,000불 들여서 바닥공사하고 그 다음에는 벽공사를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지어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총회한테 보내서 총회가 거기다가 보내야 돼. 그럼 총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다 쓴 다음에 총회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제가 도미니카는 열려진 복음의 땅이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참 상황은 열악하고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미니카를 선교를 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황금어장이에요. 어린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한국 교회에 어른보다 어린이가 많았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선교가 10, 40 윈도우라고 해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90%가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414 윈도우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역을 따지지 않고 4살부터 14살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그 한국에서도 어중이 떠중이 동네 애들 다 모여갖고 왜 가요? 거기 왜 갈까요? 뭐 먹으러 가죠. 저도 딱따구리 과자 얻어먹으러 갔어요. 딱따구리 과자. 그리고 크림빵 잊혀지도 않아요. 크림빵. 교회 가면 그거 집에서 못 먹는 거 교회 가면 주니까. 근데 미국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집에서 주는 게 더 좋아. 근데요 도미니카는 아니에요. 뭐예요? 왜? 정말 후진 걸 갖다 줘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좋아. 그러니까 교회 애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고마워할지도 물론 감사할지도 모르지만 거기 가는 콜라 한 잔만 줘도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몰려든다라는 거죠. 근데 콜라를 주는 게 목적은 아니죠. 콜라를 왜 줍니까? 떡과 복음이에요. 물론 콜라를 주는 게 아이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저께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이 리치몬드 중앙장로의 전은기 목사님 교회하고 워싱턴 서머나교회 박은우 목사님 그 교회 두 교회하고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간대요. 근데 우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를 6개 교회를 해줘야 된대요. 6개 교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교회별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같이 가갖고 6개 교회를 오전에 한 교회, 오후에 한 교회 이렇게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교단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에 도미니카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럼 가려면 이제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가야 돼요. 안 맞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은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어른들도 가시면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가시는 분들은 자원 받아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면요 첫째 날은 50명 오고요 둘째 날은 80명 오고요 셋째 날은 120명 150명 온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봐요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캠프를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캠프를 그 교단 수련의 장소가 있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그 노예 한 10개 교회, 108개, 10개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별해갖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별해갖고 캠프장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가서 영어로 다 캠프를 해준 거예요. 찬양을 영어로 부르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노예에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5개 노예가 있는데 5개 노예에서 똑똑하고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어떤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아이들을 선별해갖고 우리 노예를 초청하자는 거예요. 미국은 비행기값을 보내줘서. 미국에서 바이블 스터디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미국 구경을 하고 아이들의 경문을 넓혀서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자. 이게 노예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여름성경 해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3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냈어요. 얼마큼을 보내냐면 한 달에 25달러에서 30달러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달 생활비가 100불에서 150불인데 25달러에서 30달러를 보냈어요. 그거를 총회가 받아서 개교회에 그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개교회 담임 목사는 아이들이 그 돈이 실질적으로 학용품을 지원하는 데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를 다 영수증 첨부해갖고 총회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편 보여주세요. 이 3명의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얘네들을 한 달에 25달러에 30달러를 지원해갖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A 다. 성적표가, 제가 성적표도 사진 찍어왔는데 A예요, A. 다 A를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예수도 잘 믿고요. 자기가 지원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이 이제 열심히 교회 나와갖고 열심히 예수 믿고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1000불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0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미니카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한 달에 25달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재를 채워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런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남미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그 일에, 이 선교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